시편 3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말씀에 그 시제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그 질투 가운데서 그 사울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피난하다가 이제 블레셋의 그 일들 가운데에 가장 인접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그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미치는 그 손길 가운데서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블레셋의 그 가드 지역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 일들 가운데 혹시 블레셋이 이런 사정을 알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을 오히려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가드 지방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가드 왕은 다윗 용장인데 사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우리 편으로 그렇게 흡수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의 어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왕의 칭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다른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꺾였고 우리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편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사울보다도 더 큰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오히려 우리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 다시금 아기스왕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이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존재지 우리가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간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아기스왕도 그렇다. 이놈이 갑자기 배신을 하거나 내가 그렇게 선대함을 받아주었는데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할까? 아예 후한의 싹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일련의 어떤 소식들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가기도 힘들고 여기에 있다가는 또 꼼짝없이 죽을 것 같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친 척하자. 그래서 문을 받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기스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의 어떤 계획대로 저런 미친 놈이었구나. 저런 놈이 나에게 무슨 후환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냐. 당장 저놈을 그냥 쫓아내라. 그리고 별로 시덥지 않은 인물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어찌 보면 생명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34편의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 그런 행세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오늘 1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갖다가 연장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더니 이제는 이렇게 정말로 비참한 꼴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어찌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탄원할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 일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미친 채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에서도 그러고 또 6절에서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나름대로 미친 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윗의 생각에서는 이게 조롱받을 일이고 참 창피한 일이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는 미친 채 하는 것 같다. 이런 일들 가운데 탄로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오히려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곧 어찌 보면 다윗은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하고 뭔가 성공의 자리에 있고 삶이 행복하며 뭔가 누리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시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성공에 우리 김 지사님 말하잖아요. 제가 인생의 어떤 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리가 확 낫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런 기적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운 일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오히려 더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시정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이 느끼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세상 깨달을 수 있는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시련과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기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평탄한 삶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임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이건 정말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이 위기는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인맥으로 내 어떤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집중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들을 더 잘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니까 이전에 하나님
그저 수박에 겉만 바라봤던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고 나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도 충분히 그 일들을 은혜의 일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선하심이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선하심이라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에 그 목표와 관련지어져서 어울리고 일치하면 그 모습이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라면 사람을 갖다가 10명 뽑습니다 라는 어떤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에 10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10명을 뽑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에 조폭같이 어깨가 떡 벌어져 가지고 얼굴은 험상 긋고 머리는 깍두구머리를 해가지고 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도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회사를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막 정말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얼굴도 진짜 머리도 다 짧게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나중에 바라봤더니 그런 어떤 대행업체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24년 새로 바라보더라고.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험상궂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기쁨하고 축하해 주러 갔던 그런 자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좀 용모도 단정하고 옷도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밝은 얼굴로 또 살뜰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딱 세워질 때에 그 일들 가운데서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삿짐을 갖다가 지금 날라야 되는데 그 이삿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용모가 단정하고 왜소하고 또 얼굴이 이쁘장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왔을 때에 일꾼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의 그 목적에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것을 선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성경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맞지 않는데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선하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도 반드시 선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건 뭐 하는 짓이야. 한때는 위대한 용사로 지칭받고 왕의 사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송받았던 그런 모양이 아닌 정말 비참한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비참함의 일들도 다윗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 영혼들까지 품어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공고함과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충분히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겪지 않았다라면, 제가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았다라면 전혀 그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의 시야를 넓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알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제일 먼저 피부로 딱 와닿게 된 것, 그 체험의 일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하며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이들과 같이 인천대공원에 새 자전거를 딱 사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딱 출발을 했는데 차에 또 힘들게 실어가지고 그리고 인천대공원에 딱 내려서 자 이제 우리 신나게 한번 자전거도 타고 놀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판매하는 아저씨가 이거 기어 놓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다 했는데 뭐 아이들이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어를 갖다 막 누르고 변속하다 보니까 덜썩 그냥 체인이 갔다가 확 빠져버리고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전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너무 산지 한 15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새 사로 산 자전거가 그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딱 망가지게 되니까 평소에 이전까지 저의 성격이라면 화가 막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날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딱 벌어지는데 그걸 바로 선하다라고 마음가운데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 이것도 선한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사모가 어쨌든 고장났으니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 생각에는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얘기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진행해가지고 망가졌으니 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항상 거기 써 있잖아요. 주의사항에 뭐 그것을 받은 사람이 소비자가 뭔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일들은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이건 그냥 한마디로 돈 그냥 손해봤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다 믿지는 마음에 그냥 갔어요. 이미 아이들의 모습은 초죽음입니다. 아빠의 성격을 아니까 지금 말은 하진 않지만 표정까지 이게 관리가 잘 되겠어요. 가자. 최대한 마음을 누르고 운전하며 가는데 이미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속으로는 안 괜찮을 거야 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고 그 자전거 점에 다시 갔는데 아저씨가 너무나도 아이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그걸 갖다가 고쳐주시면 수리한다고 다른 자전거로 오히려 줬나? 하여튼간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일이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대공원에 가서 이제는 실수하지 말고 그렇게 놀자. 그러면서 제가 세상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본 것 이게 감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는구나. 그러니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서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이전에 제 마음 같았으면 말로는 그렇게 말씀이니까 선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떤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케 하여 주시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갖다가 경험을 갖다가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선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동사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중요한 먼저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그냥 어떤 생각,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말에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다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선포인 거예요. 다윗은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에,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나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의 질과 양을 100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10분의 1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씩 막 그런 어떤 리포트가 나와가서 뭐 음식을 먹고 음식의 맛을 갖다가 막 이렇게 표현하라고 할 때 맛있다, 이 표현 하나로 끝나라면 이게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나름대로 표현할 때 뭐 이거 뭐 솜사탕 같은 뭐 이런 나름대로 어떤 언어들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실제로 먹는 그 어떤 짜릿함과 그 맛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완전하게 설명하기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자고 하냐면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나가는 바른 지식 가운데 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피부로 정말로 오감으로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서 물러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100% 내가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예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 너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당사자가 만나서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보다 든든하게 또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서려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지식만을 쌓는다라면,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설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정말 성도들을 놓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 목회자의 일들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서지, 지식으로만 학문적으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그 일들을 가르쳐 나가지만 믿음의 일들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푸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실적으로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교수의 일들을 겸용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엇이냐, 실적으로 경험하며 나가는 것과 지식으로 하는 것과는 그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나 어떤 일들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막상 그 실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틀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뭐 이런 일들을 뽑을 때에도 경험자, 우대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가리키며 나아가는 것과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과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늘 들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시적인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 특별히 설 때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분명하게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신자를 맞으며 또 그 가운데 신방을 가며 나아갈 때에도 성경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 사람이 확 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뭐 부적이 있는 집이나 뭐 이런 집 가운데 갔을 때에 우리 권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막 부적도 붙이고 막 했는데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부적 다 태워버렸는데 거기서 그런 게 그거 났는데 버리기는 또 버리면 또 무슨 해코지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얘기할 때에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당황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권사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적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불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요? 이런 마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 있게 나가는 것과 그저 말씀을 글로 어떤 공부로 지식으로 쌓은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체험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체험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한번 해봐야지.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실제로 저 사람한테 내가 말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체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굴뚝 갖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작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체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바른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기도의 모양만 취한 사람과의 그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는 물론 성도의 일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 겸손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낮추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호랑이 같았던 그분이 순한 양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딴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다 순한 양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여전히 호랑이 같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가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나 사역자니까 그래. 그리고 돌아오면서 막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구역이고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사역이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또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꾸준히 관계 가운데 서게 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체험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망명이 잘 되고 평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다윗의 그 일들 가운데 그가 한 성의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할애를 받았을 때에
바로 그 2, 3년의 기간이 오히려 다윗에게 기도의 어떤 자리에 서지 않았던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또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을 세워놓고 나가는 그 훈련의 기간 가운데서 정말로 막다 뛰어났을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때이구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하여 주시면 넉넉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지금 실제로 체험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일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문제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 똑같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체험하고 맛보아한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가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체험하고 알고 경험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지, 이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겨지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나만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정작 모르면서 내 상황만, 지금 내가 분명하게 현실로 체험하는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또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부족한 저는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의 어떤 맛봄을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느냐,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어쩌고 했는데도 정작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변호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왜요? 그 사람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이냐, 그 작은 거를 우리 보여지는 것이 그 전부니까 그것만 알고 그 사람을 막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본 거 확실해, 내가 지금 경험했어, 그러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벌어진 일만 생각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장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더 이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나타나냐고 원망이 나오고 있다라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무지함의 결과는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면 귀신 쫓아내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막 깨웁니다. 그리고 화가 난 얼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했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전에도 수많은 기적과제를 나타냈지만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었어. 누구도 이 정도의 선지자의 한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그만큼 더 베드로는 주님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보여주는 현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너 지금 당장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사야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다윗이 큰 역경 중에 있을 때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그 인생의 뼈저린 시련의 때에 평안할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나쁜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떠나버리겠다.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다시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알매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해요. 말씀을 더욱더 마음껏 새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상황이 확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되면 예전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은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나쁜 일들만 생각하며 나갔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상황은 비록 변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크게 정말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믿지 않았던 가족이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다, 나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다, 이런 일들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날 때도 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험한 말을 할 때가 있고 아내가 갑자기 막 대들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상황들이 오히려 벌어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상황은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꾸고자 하는 것에는 방식의 차이가 현저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지만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물질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에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는 변할까? 모든 일들이 변하게 되면 나도 좀 변해야지, 맨 마지막에 나를 그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경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이 변하기를 변할 때에 먼저 우리를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다 노그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원자를 기대하게 하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야 모세야 이제 가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모세를 변화시킵니다. 아이고 나 노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경험케 하는 거예요. 손이 품을 넣었다가 나오니까 나병이 발하고 다시금 그 손을 갖다 품에 넣었다 나오니까 다시금 온전한 손으로 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다시금 지팡이 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대하게 바로한테 나가서 이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내보내 주십시오. 미쳤구나.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아주 살만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재료를 주고 그 다음에 벽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는 재료까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지나가면서 딱 바라보자마자 누가 당신들 보고 우리 갖다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저라고
우리 지금 괜찮은데 왜 당신을 얘기해가지고 더 힘들겠나라고 마음 모세에게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 보니까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어떤 시련과 또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신앙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그 10가지의 재앙의 시간이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바로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데요. 또 나아가서 합니다. 점점 변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모세가 바로가 변하고 말하는 거 이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존중하며 나왔던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딜을 막 해요. 야 이제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는데 짐승들은 다 놓고 가라.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리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남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알아가는 자리에 소망을 두고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앙은 신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사울의 그 손길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적대국인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왔지만 거기서도 또한 위험을 느끼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 간신히 빠져나오는, 인간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선포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목적도 선하시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만드시 그 일들 가운데 온전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의 손길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새기셔서 결코 흔들림 없이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 가운데 서서 오늘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